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등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류세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류세용 목사님 다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교구와 또 교육개발원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류세용 목사님 비상할 날개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들리진 않지만 박수로 힘차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날 설교하기로 몇 달 전에 계획돼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야속하네요. 여러분들 얼굴을 좀 보고 싶었고 또 저랑 함께 고등부에 있었던 친구들, 그 구호 또래가 지금 제일 청년 일부 제일 윗 기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생각들도 나고 그래서 그들의 과거를 좀 폭로할까 했는데 얼굴을 볼 수 없는 관계로 좀 더 열심히 폭로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우리 최현무 목사님과 또 우리 박병모 강사님, 또 이성진 부장집사님 계신 우리 청년 일부 너무나 멀리서부터 응원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공동체에 함께 계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운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비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비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새가 생각이 나십니까? 당연히 참새는 아니죠. 독수리가 생각날 것입니다. 비상이란 단어를 생각하는데 비둘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수리를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웅장한 몸집과 눈 보셨어요? 독수리의 눈? 그리고 뾰족한 부리와 그리고 큰 날개. 그 날개를 보면 어떤 기류도 잘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 새 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준비하고 비상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저도 청년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다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기도 다 그렇게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생각했는데요.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시기다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시기. 날개에 2가지가 있는데요. 그 2 날개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은 기본적으로 유지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마구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루 이틀 큐티 안 하고 3일 4일 안 하면 별 티는 안 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밥을 굶으실 때하고 똑같아요. 금식을 하시든 굶식을 하시든 다이어트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밥을 굶으면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잘 버텨요. 근데 둘째 날 저녁부터 고비가 옵니다. 먹고 싶은 음식들이 떠오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복잡하죠. 내가 왜 이런 걸 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다음 날로 미루게 되죠. 미루고 또 미루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시기가 왔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유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데도요, 집에만 있어서 그렇게 짜증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남에게 해코지하고요, 막 악성 댓글 달고요, 익명으로 이러면 모르겠지, 자꾸 뭔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볼 때 비참해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된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취되는 시기가 있죠. 약속을 주시고 성취가 되기는 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이 성취가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늦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현실과 약속을 놓고 보면 약속은 미래죠. 현실은 현재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모순같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별을 봐라. 저 별과 같이 너희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에 이익이 되면 현실이 내게 기쁨이 주는지 생각해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면서 살아갑니다. 대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약속으로 삽니다. 그래서 현실이 어떻든지 약속이 최종적인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쟤는 저렇게 현실을 잘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이 약속을 따라서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이 믿음을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지구촌 교회라는 공동체, 특별히 레알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와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귀한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엘더와 리더와 많은 때론들을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시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도 있지만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조건 없는 부르심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과거 잘 살았는 줄 아세요?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살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르십니다.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느냐? 그런 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런 것을 묻지 않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비전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비전이 뭘까요? 비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러면 꿈과 비전은 다른 것일까요? 네, 다릅니다. 꿈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꾸는 것이 꿈입니다.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할래? 네. 이것이 다 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전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비전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비전은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놓치면 우리는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놓치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성취하고 나아갈 때, 즉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300명의 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은요, 우리가 용사로 알고 있지만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구덩이를 파고 몰래 밀을 타작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약속을 주신다. 약속을 어떻게 주십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로 약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드온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용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순종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믿음은 즉각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즉시라는 말이죠. 그들은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즉시 버렸습니다. 왜요? 여기에 비전이 있거든요. 여기에 주님이 부르신 비전이 있거든요. 그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환경을 어렵게 만드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다고요? 책임지시는 부르심, 계획이 있는 부르심, 역사가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래서 후회함이 없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몽당 연필이 위대한 시인의 손에 가면 시를 써 내려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붙잡힌 우리의 인생들은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준비해야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훈련시키고 좌충우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요, 날아오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려운 것은 이 배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10대 후반에 결혼을 많이 했는데요, 끔찍하게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보다는 누가 찍어줘요? 엄마. 누가 찍어줘요? 아빠. 찍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참 싫었겠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바로 집 나가실 겁니다. 나는 사랑이 더 좋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이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혼인할 여성의 집으로 가서 그 부모님께 지창금을 드리고, 지창금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겁니다. 이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청혼할 기회를 받습니다. 이거를 드리면 바로 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청혼할 기회를 받아요. 그 다음에 약혼식을 치릅니다. 네. 약혼식을 치르고 나서 바로 그 여성을 집으로 데려오느냐? 아닙니다. 유대의 결혼은 12개월을 혼인집을 마련하고 여성을 데려갈 기간, 정혼 기간을 정합니다. 12개월 기다려야 돼요. 뚝딱뚝딱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12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결혼 준비를 마쳤어요. 여기서 결혼 준비란 일단 집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 자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이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는지 남자친구 자꾸 생각해보고 이런데,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준비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것을 준비하고 이제 갑니다. 약혼식 1년을 전후로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죠.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바로 이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때 누구를 세우냐면 들러리를 세웁니다. 신부가 들러리를 세우거든요. 그 10명의 아가씨들, 그 10명의 아가씨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그 들러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큰 명예였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의 들러리로 10명을 정해서, 자신의 친구들이겠죠, 그 신부를 치장하는 일과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을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합니다. 들러리들과. 그리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결혼 문화에서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결혼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언제 오는지 추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통신이 발달한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행진에 참여할 때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해야지 그 결혼식에 맞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등과 기름이 필요했는데요, 이 결혼식은 저녁 무렵에 열렸습니다. 그 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등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런 등들이 아닙니다. 나무 장대에다가요 솜을 말아가지고요, 많이 보셨죠?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묻혀서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횃불 같은 형태로 등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을 잘 붙이면요, 충분히 적셨을 때 기름을 15분에서 20분 정도 밟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지 오랫동안 적셔서 불을 밝힐 수 있겠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러리를 서는 5 처녀는 충분히 준비했는데 5 처녀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아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했죠.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5명은. 왜 그랬죠?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준비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이만하면 되겠지? 충분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탈 거니까 계산해서 계산하고. 근데 인생이 계산대로 되나요? 저녁 한밤중에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계산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준비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할 때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가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리고, 신랑이 와서 나가라는 명령이 막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불은 다 꺼져버린 것이고요. 밤은 너무 늦어서 피곤했을 것입니다. 신부의 집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슬기로운 이 5명의 들러리는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인데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겉모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지 활활 불이 타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름을 가지고 자꾸 기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고 방향도 잘못됩니다. 여러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비상해야 할까? 첫 번째 날개는 2개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날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준비,
정결함, 자존감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한 5 처녀들은요,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깨끗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이 된대요. 그 위에 말씀을 보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은 금그릇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재료가 아니라 그 안에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자꾸 재료를 신경 씁니다. 내가 무슨 수저지, 내가 뭘 갖췄지. 하나님은요, 갖춘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깨끗한 그릇이냐,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금그릇이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은그릇이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색깔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올 때 그 미움을 다스리는 훈련을 기도함으로써 온전히 나가는 것이죠. 미움이 갑자기 들어와서 분노를 일으키고요, 보기 싫은 사람이 공동체에 생기고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더럽히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제11계명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공개 연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결혼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비밀 연애하십시오. 네. 왜냐하면 그날이 닥쳐올 수 있거든요. 제가 비밀 연애 해봐서 알거든요. 저도 3년 6개월 비밀 연애 해봤는데요, 참 어려워요. 10km 밖에, 지금 여기로 치면은 한 저기 마포구쯤 가서 만납니다. 비밀 연애 하려고. 참 힘들게 살아가죠. 네. 그래서 공개 연애 하나 봐요. 뭐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비밀 연애 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보면서, 결혼을 발표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 절대 몰랐구나. 굉장히 기쁨, 감사, 즐거움, 아무도 몰랐구나. 그래서 그 3년 6개월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저와 제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특정한 커플이 어느 지역에 같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커플을 자꾸 배려해야 될 것 같고, 둘이 떨어져 있으면 자꾸 싸웠냐고 물어보고, 아시죠 뭔지? 네. 자꾸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한없이 가지를 치면 안 되니까 딱 끊고요. 네. 이성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범죄함으로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범죄함에 노출되었을 때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요, 생각을 지키고요, 입술을 지키고요, 몸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제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때는 얘기하지 않지만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준비하십니다. 수천 년 준비하시고 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준비는 충분해야 합니다. 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 나은 전략을 찾습니다. 어디 뭐 좋은 거 없나? 더 좋은 시스템 없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결한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시스템 좋은 거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 아무리 똑똑해도 쓰지 않으시면 그 사람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하는 것이 성공이고요. 시간의 준비, 영적인 준비, 마음 관리의 준비, 몸의 준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기름은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기름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존감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되셔야 돼요. 첫 번째, 날개 가운데 정결함과 자존감이 있는데요, 자존감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요셉이라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이 주는 자존감이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눈치 없게 좋은 꿈 꿔가지고 형들 기분 나쁘게, 자신에겐 좋은 꿈이지 형들에게 나쁜 꿈 얘기해서 또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팔려간다고 요셉의 자존감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짓겠습니까? 그러고 가요. 영적인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뭘 하고 있느냐?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상담소를 차렸어요. 무슨 상담소.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 얘기 들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간접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듣는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에는 감옥에 왔던 사람들이 그 애굽의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었고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어서 거기서 많은 정보를 듣게 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은 죄수 처지에 요셉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동안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다 복수할 거야, 그리고 다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용서하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자존감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죠. 환경과 처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요셉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들 멋있지 않아요? 어떤 일에 쉽게 화내지 않고 여유롭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나가는 사람들, 우리 엘더의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의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위치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유했다가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흔들립니다. 가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조금 없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예를 다 잃기도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좋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외로울 수는 있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 있다 보면은 감사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어떤 집사님은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급히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되기도 합니다. 20대밖에 안 된 자녀가 갑자기 천국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장례 마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보면 저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고개가 숙여져요. 아,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놀랍니다.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잡혀서 죄수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호송선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이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요. 27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 생명에도 너희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라도 건져야지 얘기하시겠습니까? 생명을 건질 수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처지라고요? 죄수. 죄수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선원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선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환경이 좀 바뀌었다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황제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하는 인생이에요. 같은 죄수의 처지라도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그런 날개를 달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날개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 그냥 기도 아니고요, 강력한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의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큐티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매일 톡방에도 올려주시고요, 나누기도 하고요, 말씀도 꾸준히 보시고요, 굉장히 섬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 가운데 뭐가 가장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기도인 것 같아요. 식사기도 하는 거 말고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끈질기게 하는 강력한 기도,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이 날개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하다 말거든요. 길어야 몇 개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년이 지나서 이루실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 이루시는데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기도를 회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려고 막 세런들하고 합쳐서 작정하고 날짜 정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거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강력한 기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기도이지만 기도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뚫리면, 기도의 보좌가 뚫리면 다른 일들은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맡고 있거든요. 그럼 수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상황을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답답한 것들을 뚫어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해보고요, 함부로 안 돼라고 얘기하기 전에 기도 먼저 정말 해보고요, 그 기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인 배짱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얘기 듣고 금방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이 말하면 여기 흔들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먼저 말해요. 하나님께 먼저 구해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날개를 다시면요, 여러분 정말 높이 날아오르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요, 정말 기도하기 좋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사람의 담대함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줌 기도에 대한 이런 광고들이 나오던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요, 우리 교회 개인 기도실처럼, 사랑채플 개인 기도실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은혜채플보다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아요. 사랑으로 오십시오. 사랑 정말 좋아요. 쾌적하고요.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강력한 기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
청년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한 여러분들 연합특세 말이죠. 1, 2청 연합특세. 청년들이 늦게까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 고등부 때 이 귀한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멋지게 청년의 시기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저는 그게 가장 기뻤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 정말 기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독대가 소원해지면요, 불안하고의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요, 당장의 기도가 쉽지 않아져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더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청년부 선배들이 언제 다시 교회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게 하는 게 있어요. 청년의 시기에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과 보내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이라는 건 그냥 어떤 행동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씨름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영역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읊조리는 어떤 작은 기도, 걸어가면서 했던 어떤 작은 기도, 작은 목소리, 그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모든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이나 다른 것 약부터 드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부터 먹을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약, 두통 약 먹어야죠.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네. 약국하시는 권사님들 많이 알고 있어요. 약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 먼저 했냐는 것이죠. 왜 약의 능력은 의지하면서 이 두통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놓치십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중심을 거기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만일 기도하기 싫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뭘까? 없을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지 능력이 생기고요,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아주 주변에 신기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마포구, 영등포구, 양천구까지 무지개 보셨죠?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정말 큰 무지개. 제가 여태까지 봤던 무지개 중에서 굉장히, 어떤 지역은 쌍무지개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위로 하나 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무지개 그냥 생겨나는 거 아니죠. 비가 한껏 몰아치고 소나기가 오고 나서 하늘에 무지개가 뜹니다. 여러분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아직 20대고 젊은데 왜 내 인생엔 무지개가 뜨지 않지? 비바람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아서 휩쓸려 갈까 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소나기 내리면 다 떠내려 갈까 봐요.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지개가 뜹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지개와 견줄 수 있는 것이죠. 세찬 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흘러 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어려운 거친 비바람을 다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발한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은 시스템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핑계 대고요, 취업하면 기도하게 되고, 아니면 취업하기 전에는 기도했는데 취업하니까 안 하는 친구들,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재수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 놓친 친구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시간을 때우는 기도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활기차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는 기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한쪽의 날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밖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충분히 해야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지금이 가장 기도하기 좋은 청년의 때입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밀이고요. 하나는 밝힐 수 있어요. 저는 주일 저녁 예배가 마치면 매일 그냥 마음 맞는 청년들하고 함께 주일 저녁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매주 기도했습니다. 매주. 마음껏 찬양하고요. 형식도 없습니다. 기타 치고 싶은 친구가 기타 쳐요. 중간에 찬양하고 맥을 막 끊고 음도 안 맞고 이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건 찬양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기도 인도하고요. 주로 제가 이제 많이 인도했는데 기도하고 싶은 것들 기도하는,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20대 시절에 정말 저녁에 매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제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되구나. 기도하니까 됐구나. 기도하니까 이루어졌구나. 기도하니까 살려줬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는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결함과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두 날개로 온전히 날아오르고 비상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신 자리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영역 가운데 놀라우신 정결함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삶을 통해서 채워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우시는 역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레알 공동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흘러넘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기도로 또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됨으로 쓰임받는 능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청년들 되도록 우리 레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엘더와 리더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부장집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의 역사들이 이 레알 공동체에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기 원하는 레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